교육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못생긴 작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피그말리온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사귀려고 너무나 못생겼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여인상을 조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 여인상에게 사랑해 라고만 하면서 꽃을 갖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섬에 소원을 비는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에서 신에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 그 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조각한 이 조각상이 제발 사랑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피그말리온이, 이 조각가가 이 여인상에게 딱 손등에 키스를 했을 때 정말 피노키오처럼 사랑으로 변했고 이 사람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성경 이야기가 아닌 왜 이 신화 이야기를 할까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까 우리 영상에 봤듯이요,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넌 괜찮은 아이야, 너는 우수한 모범생이야 라고 말하면요, 그 아이의 삶 가운데 그 모범생으로 변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자성적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자성적 예언, 자기를 향한 예언, 이런 것 뜻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외치고 자기가 그 최면을 걸면 점점점 좋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자성적 예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저 어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신의 손에 얹고요, 다시 똑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대형가시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한 이 더위가요, 살인적인 더위라요, 남 말 한마디에 짜증내기 일쑤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언어는요, 더욱더 정화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계속해서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 힘내세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힘내세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무언가 주지 않아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면요, 설레고 기뻐진답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요, 이 말은 들어도 듣고 싶은 단어가 사랑해요. 이해하고 용서합니다라는 단어는요, 그 말 들으면 감격에 감정이 솟아오른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돌멩이 하나를요, 연못에 던지면 파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남들에게 던져질 때 파장이 일어나요. 그 파장이 누가 던지느냐, 또는 그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서요, 파장이 넓게 퍼지냐 좁게 퍼지냐 차이가 있어요. 또한 그 파장으로 인해서요, 내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내가 부정적 이야기를 하면 내 주변은요,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의 말을 하면요, 행복의 사람들이 내 곁에 오고 행복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퍼져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가장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언어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 정말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성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언어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대형가족들에게서 이 삶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범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언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변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언어 때문에 많은 욕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우리 대형가족들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좋은 말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 내 입 밖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위로가 되어집니다. 격려가 되어집니다. 힘이 되어집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 언어는 성령께서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긍정의 말,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입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좀 이상한 말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선생이 아주 귀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새신자들을요, 믿음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선생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으면요, 이 선생들이 좋은 교사가 되어야 했어요. 이들이 말을 잘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고 또한 신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다 다가갈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러한 선생이 우리 대형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대형교회가 세계를 품는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목사님은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들이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주거나 또는 교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자주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실수가 많으니까 그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하다는 건요,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할 말 안 할 말, 거짓과 진실, 선한 말 악한 말을 구분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굴에 눈 2개, 코 2개, 귀 2개를 만드셨어요. 입은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알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저는요, 우리 대형 가족들이요, 이 말을 절제함으로 인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을 거머쥐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삶이라 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굴레 씌우다는 건 뭐냐? 재갈을 물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천방지축인 송아지를 고삐를 딱 물려놓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고삐로 인해서 이 송아지는요, 조절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혀가 통제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통제하냐? 3가지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재갈이 무엇입니까? 앞에 고삐를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삐를 물리면요, 아무리 큰 말이라도, 야생마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재갈로 말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혀에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에 재갈을 물리면 허물을 면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또는요, 큰 배의 키라고만 합니다. 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첫 번째는요, 재갈에서 비유하지만 오늘 작은 키, 큰 배의 작은 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나라는 어디 나라일까요? 당연히 이 문제를 내는 것은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부산에 있을 때 한진 조선업이 저희 교회 앞에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거기에, 그때는 안수집사님이죠. 안수집사님이 거기 있어서 한번 제가 갔는데요, 엔진실만 가봤습니다. 거짓말 좀 못해서요, 아파트만 해요. 엔진실이. 여러분들, 정주 회장이요, 처음에 영국에 조선업으로 무역을 따라갔을 때 뭘 가지고 갔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가서 조선업에 무역을 따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 시점에 가장 큰 배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삼성중공업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있냐? 거제도에 있습니다. 프리루드 FLNG라는 가스 유조선입니다. 이 가스 유조선은 뭐냐?
바다에서 가서 바다 밑에 있는 가스를 가지고 오는 그 배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크냐? 길이가요 488m입니다. 넓이가 78m입니다. 여러분들 1km의 반절, 여기 우리 귀부터요 저기 다리까지입니다. 그 길이가. 미국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이요 미국 그 군사 물자를 다 거기다 실었을 때 11톤이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45,000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의 총량은 어느 정도냐? 60만 톤입니다. 이 배가요, 이 큰 배가 정말 섬 하나가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무엇이냐? 키라는 거예요. 이 키란 우리가 말하는 열쇠가 아니라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여러분들 이 운전대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정말 작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광풍에 이 큰 배가 광풍에 물려간다 할지라도 이거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키라는 거예요. 야고 목사님은요 아주 큰 배에 뭐라고요? 작은 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치새는요 작지만 환경의 능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 가족들이요 수십만 톤의 큰 배도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서도 내 인생의 전체를 내 혀의 말과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세 번째로요 큰 숲의 불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예. 중간부터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 목사님이 계속해서요. 작은 것 하나가 큰 영향을 끼치는 줄을 말해주고 있어요. 큰 숲의 작은 불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요. 기온 이상으로 찜통더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요.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후 이상으로 또 하나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산불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요. 아주 큰 불이 일어나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터키에는요. 지금 불이 일어났는데 우리 한반도, 북한하고 우리나라 합친 그 면적이 8배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지금 터키에서는요. 추정하는 방화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산불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의 요인 중 산불이 먼저 크게 불이 나는 것은 조그만 담배꽁초, 성냥불에 의해서요 많은 큰 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 목사님은요 오늘 6절에 이것이 엄청난 파괴력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말씀 볼까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과 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삽시간에 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번졌어요. 자신의 삶을 덮쳐버립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나니 뭐라고요? 우리의 입술의 혀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요.
제갈, 키, 불은 작은 것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제어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혀도요, 이 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요, 우리 언어를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83년 11월 12일 날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날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날 마침 그 레이건 대통령이 72살 되던 생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프닝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 30년이 흐른 후 오늘이 42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72살을 말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72살 생일입니다와 30년이 흐른 후 태어난 후 30년이 흐른 후 42번째 맞는 생일이라는 것은 어감이 달라요. 앞서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요, 그 어떠한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로 인하여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인품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조금 넘겨줄까요? 예,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예, 여기 7절 8절 보면요,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짐승과 새와 벌레는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나 태국에 가보면 코끼리나 원숭이를 조련시킵니다. 그래서 관중들에게 바나나도 얻어먹고 돈도 받아서 주인에게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요,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교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대형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파해야 하는데 오늘 뭐라고요?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으면요, 은혜로운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깔아앉아 있으면요, 절대로 은혜로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민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정 시장이 계십니다. 그 이은정 시장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의 가격이 우리가 생각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은정 시장이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닐 때요, 절대로요, 혼자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차에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은정 집사님이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이올린이 좋던 나쁘던 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조율입니다. 이 조율로 말미암아 이 악기의 가장 최상의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악기가 몇 억짜리 할지라도 조율되지 않으면요, 그 소리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악기가 어떤 악기일까요? 그 악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찬송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예요. 그렇기에 우리 입술에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입술의 언어들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식당에 갔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가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겉이 반지를 하고 잘생겼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서 나오는 언어가 더러우면 그는요,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악기에도 명품 악기가 있습니다. 옷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도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 기준은 우리 나오는 입에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나오니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넘지 못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부정의 언어를, 불평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 산을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산을 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다가 차에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그 기독교 방송 중에 그 한의사 장로님이 매주마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 중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객 중에 아주 건강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왔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왔어요. 건강을 점검해 보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걱정 마시라고, 미꾸라지를 달여서 드시면 괜찮을 거라고 내가 처방해 주겠노라고. 그런데 몇 주 후에 그분이 왔는데 정말 혈색이 돌아서 왔어.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가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혈색이 돌아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더 밝게 웃으면서 모든 인생의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결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이분이 또 믿음을 가지고 교회 등록하고 다음에 왔을 때 정말 태도가 딱 바뀌어져서 왔다는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며 치료하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내가 그들과 어떻게 걸어가냐에 따라서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초, 중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받았어요.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가장 좋느냐? 너에게 엄마가 너에게 말해줬을 때 어떤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냐? 첫 번째는요, 기운내, 넌 할 수 있어. 두 번째는요, 너는 훌륭한 아이야, 사랑해. 세 번째는요, 넌 소중한 아이야, 넌 소중한 아이야, 자랑스러워. 또 다른 설문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 말할 때 정말 내 희망이 무너뜨린 것 같고 뭔가 부서뜨려버리고 뭔가 던져버리고 엄마를 밀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가 언제냐? 첫 번째는요,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두 번째는요, 누구처럼 공부 좀 잘할 수 잘하좀 그래, 누구처럼 공부 좀 잘하지. 세 번째는요, 내가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는 말입니까? 저는요, 우리 대원같이 이러한 언어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 언어를 바꿔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학에서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 들어오지 않고요, 또한 그 사람의 생각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또한 부정적인 언어에는요, 성령의 소유가 아니라 육체의 소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온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해야 돼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고백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 정말로 불안해요. 더욱더 오늘날의 시대는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승리를 얻는다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언제 어디서나 이 소망의 말로 인하여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기부여 전문 강사인 김미경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간증 세미나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말했어요. 자신은 동기부여의 강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라고 매일 강사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 아들이 딱 엄마 나 자퇴할래라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성을 잃고 육두문자를 퍼부었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강사일지라도 그 말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주시는데, 야, 너 부모잖아. 누가 너의 자녀를 살려내.
네가 네 자전을 살려내야지. 소망의 말을 해야지. 야, 육체로 판단하는 말을 해서 네 자녀의 마음을 썩어가게 하면 되겠니? 그 음성이 딱 들리더랍니다.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께 자기에게 주신 언어였어요. 그 말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서 말했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널 믿어. 내가 동기부여였고 나는 강사였고 내가 유명인이어서 내가 나 생각만 했는데 미안해. 너는 김미영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너야. 너의 생각대로 해봐. 엄마는 널 믿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자퇴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맨날 게임에 빠져듭니다. 밤늦게 들어옵니다. 친구들과 사고를 칩니다. 그때마다 이 엄마는요,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널 믿으라고 말했답니다. 그녀가 쓴 책에 엄마의 자존감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는 육신이 필요해서 아버지의 몸을 빌렸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건강해야만이 아이의 위기를 바꿔줄 수가 있다 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혼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그 영혼을 다스린다는 것. 그는 기독교 신자로서 정확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요, 그는 기독교 신자로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녀는요, 그냥 아들을 믿어준 것이 아니라 아들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그 아들이 소망 갖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들이 변화해. 물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작곡가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녀가 마지막에 강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중에서 내가 가장 내 마음에 울렸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다른 거 읽지 않았어요. 엄마만이 나를 믿어주었어. 고마워,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런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어떤 순간에도 소망의 말을 나누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온 말로 말미암아 살리는 은혜, 절망에서 일어나는 은혜, 잃었던 희망을 되찾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무슨 인생을 지배하려냐 싶습니다. 아니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우리의 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긍정으로, 믿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